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이 찬양 시간 함께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길이온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13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새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 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외면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율교를 사랑하사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율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택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참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환우들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이영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이 우리 영과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여들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은혜보다 바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항상 살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모든 죄 대속해 주셨네. 주님의 숨소리 약해져가네. 용서의 속삭임 들려오네. 우리 주님의 손 희생의 그 상처가 주의 십자가 은혜 나타내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칸타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만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천사를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이 천사를 만났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경비병들이 천사를 대하자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경비병들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친히 목격하고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대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영물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그 천사를 대하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가 들어와서 그 누워있던 자리를 한번 봐라. 빈 자리를 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그 부활을 이제 전해 들은 이 두 여인이 제 아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친히 이들을 만나 주시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쓰러졌던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제 상관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입을 막으면서 돈을 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들이 몰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느냐 말씀하니까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생선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 목격자들의 어떤 상태를 결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속해 있는 기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인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2명의 사람이 붙잡혀 있는데 바로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치주하고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자신들에게 확실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핍박하러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은 뭔가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객관적인 사건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과 객관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육신이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같이 여러분 이렇게 흐물흐물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만 부활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 있죠? 좀비. 이렇게 다니시는 좀비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영과 육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 뭔가 불완전한 그런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2000년이 지나서 이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1,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이렇게 멍하시더라고요. 신자의 중생을 보증한다. 중생은 무엇이고 보증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셨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셨죠. 또 그의 이 오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시름시름 나사로가 앓다가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누이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라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장사된 바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외치시죠. 뭐라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할 때에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그 천을 동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좀비가 아닙니다. 영육이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아울러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등장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오늘날 우리 말하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여러분 이런 그런 장막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장차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 정도에 그런 그치지 않고 장차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중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죽지 않는다면 다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중생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범죄한 타락한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할 때 여러분 그냥 쉽게 누가 죽었구나, 천국에 갔구나,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슬프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사망이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생활하죠.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 테크노피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한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중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신자의 중생을 보증하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담에게 다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 아래 있어서 죄인으로 판정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죄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된 자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도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사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제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저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존재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된 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울러서 부활과도 연합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업적이 나의 공로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인한 그 의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가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네가 천국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증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의롭게 됨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패배한 분이 되고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생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인이라면 반드시 무력화시키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완전한 의인이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장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결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결을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판결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보증하니까 자꾸 이상한데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확실한 보증과 또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만큼 불쌍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쉬셔야 되는 이 시간에 좋은데 여러분 지금 뭐 봄이 꽃구경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좋은 것도 드시러 가시고 하셔야 될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참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잘 알고 계시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열심히 여러분 땀을 흘리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여러분 첫 수확물을 탁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첫 수확물은 오고 오는 추수물들이 결과물들이 어떠할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 우리 주신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신자들의 부활이 어떠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보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관절이 안 좋고 또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어떤 육체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 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죠? 여러분, 이 일뿐입니까? 여러분, 4월 20일은 보니까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장애인 사역하신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일들을 기념했던 참 시간들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2016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가운데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250만 명이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든
그만큼 여러분 장애인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천재지변과 또 여러분 인재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가끔씩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약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보면 오늘 우리의 부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장차 주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수많은 질병도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일하고,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죠.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그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 상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의 그 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지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참된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경은 없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부활의 사건, 오직 기독교만이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아울러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과 선진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당 한 봉지씩 받아가시고 하나는 개인이 드시고 하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심야기도회는 주영광 찬양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제74회 서울로회 봄정기노회가 내일 2시부터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 총대로 참가하시는 당회원들은 교회에서 1시 20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연수회가 4월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구역장들의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이비케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시에 잠옷실에서 봉사를 하는 건데요.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돌보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명에서 5명 정도 찾고요.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위원장이신 이태선 장로님과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례 때에 참가하셔서 장례를 또 돕는 귀한 봉사자들입니다. 15명 내외이고 공홍용 장로님과 임종식 장로님, 담당 교육자인 이상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교구 14여전도회 김향숙 권사님의 부친, 또 주영춘 안수집사님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병구 장로님의 저서 한자에 담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장로님께서 그리스도 한자를 구입하셨던 성도님들께는 한자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찾아가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16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축복의 흥길로 풍성하게 다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니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